창세기 1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이번 주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사실은 또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공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공조하라입니다. 하나님과 공조하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공조하라. 하나님과 공조하라. 한번 다시 합니다. 하나님과 공조하자. 하나님과 공조하자. 예. 이 공조란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공조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조해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조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공조해야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게 되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공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만 되게 고생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공조하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에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8장 17절 한 구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숨기겠느냐. 예.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와 내가 공조하자. 함께 하자. 그 뜻을 함께 이루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강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보세요.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공조만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강대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은 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강대하게 하십니까? 예,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을 강대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으로 강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강대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점점 강성해 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 가고 강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될까? 정말 믿음으로 살면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강대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강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40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이 가정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가족들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갑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내용을 다 이루시려고 이 신앙의 원리를 가정에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의와 공도가 뭐냐면 의는 옳은 것을 말합니다. 바른 것을 말합니다. 공도는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경제가 또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흔들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교육을 가정에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뽑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면 믿음이고 뭐고 그냥 뽑아서 던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신앙이고 말씀이고 그냥 그거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뽑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바르게 또 공의로운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숙하고 또 실수해서 또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이 죽어야 될 것에 짐승을 대신 죄를 씻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여러분 죄 짓고 또 잘못했을 때 짐승 잡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매주 짐승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에 5월의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따라서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되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렇게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한번 마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천국 가야 할 텐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까. 지옥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영원한 사망 당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세상에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또 하나는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 멤버가 된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가정, 이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강대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누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두라를 얻었습니다. 그두라. 이것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몇 명의 자녀요? 6명. 그러니까 전체가 8명인 것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8명의 자녀를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8명의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왜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이삭 하나만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으로 잘 양육된 명품 자녀로 양육된 이삭 하나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인정하셨다 이겁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셨느냐면 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야곱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야, 이거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명품 자녀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허술하게 교육하지 않고 나와 우리 자녀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신앙이 명품 신앙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역사에 요하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하난 벤자카이는 한 시대에 참 유명한 교육가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이제 포위당해서 이스라엘이 함락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도 장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성이 곧 무너질 터인데 이 벤자카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신앙이 다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짜냅니다. 이 요하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요하난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중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요하난이 죽었다고 소문을 내서 관에 요하난을 집어넣어서 성을 빠져나갑니다. 성을 빠져나간 이 요하난은 디도 장군을 만나서 디도 장군과 거래를 합니다. 이 성은 함락해도 괜찮다. 그런데 부탁 하나 하겠다. 자그마한 마을 하나를 우리에게 좀 달라. 자그마한 마을 하나 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요하나는 디도 장군으로부터 이렇게 허락을 받고 조그마한 학교 하나를 통해서 그가 10명의 랍비들과 함께 말씀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학교를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의,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교의 신앙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내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는 지금 안 보여도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아슬아슬한 가정이, 자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이것 하나만은 성공하기를, 자녀 교육만은 성공하기를,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만은 성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가정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르치는 미션 스쿨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대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강대하여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자녀, 이런 가정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교육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교육을 가볍게 여기면서 오히려 세상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대해지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이 강대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베이스가 되어서 이 원리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가 공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공조를 함께 이루어서 그 공조를 하나님과 함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공조를 이루기만 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과 공조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강대하게,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한번 다시 갑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는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지독한 흉년의 때에, 가뭄의 때에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의 때를 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내죠? 그의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가서 그 흉년의 때를 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 그때가 400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기업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상급이 되어져서 그 흉년의 시기를 잘 지나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의 생도였는데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집에는 빚이 많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갚지 아니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두 마디를 묻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가서 그릇은 다 빌려와라.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한 그릇, 그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그 그릇에다가 따르라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그릇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이 가정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들이 기름을 팔은 그 값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우리 남편이 죽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공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한 가정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자꾸 손을 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건져다 먹습니다. 엘리가 이 홈리와 비니아스를 교육을 시키지만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엘리는 두 자녀를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교육한다고 교육했지만 교육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교육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 돌판을 던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을 때 레위 자손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 평상시에는 인격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또 엘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쯤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봇과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그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강대해지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